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의 지혜 능력을 힘입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돼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 이분 절대로 떠나지 않게 저희를 꼭 붙들으시고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더더 비밀이신 우리 주님을 보배라고 했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보배로운 주님의 보배로움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알기 때문에 비밀을 했는데 그 주님께 대한 비밀을 더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누림까지도 세상에서도 받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좁은 눈으로 멸망할 세상과 같이 그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훌쩍 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영원의 시간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깊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앞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30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꼭 믿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고 그 다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저 누구냐면 믿음의 계통을 누구로 정해줬지요? 이삭으로 정해줬죠. 이삭은 약속한 자녀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또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또 그런데 또 에사하고 또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야곱이가 나오지요. 둘 다 택한 자지만 또 그 중에 더 누가 은혜를 입고 사냐 하니까 야곱이가 더 은혜를 입고 삽니다. 예, 믿음의 계통을 또 이 계통 내려옵니다. 그럼 야곱은 뭐가 좀 다르냐 하니까 야곱도 보니까 나기도 전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것도 보니까 이번 이게 건설권의 은혜인데, 이거는 말하면 건설권의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순서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게 내 인간이 원동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뭐라고 돼 있어요? 저기 26절에 보니까 9장 원하는 자로 말미암노도 아니고 또 뭐라고 했죠? 다른 박전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계신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다 되었다 이렇게 하고, 또 보니까 바로 같은 사람들을 주님 강팍해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는데, 바로는 강팍해 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강팍하는 그 일로 하나님 능력을 보이게 세웠고,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보이게 세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거는. 예, 예. 근데 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그동안 이게 많이 믿어지겠지만 젊을 때 이게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점점 뭐가 지각이 껴서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세상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려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게, 이게 예정론이 교리적으로 보면 예정론에 속한 건데, 참 이게 여러분 예정론에 한때는 혼란스러워지면서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정리가 될 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혼란스러워지냐니까, 그래도 사람이 뭔가 사람이 뭘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차 저 한번 3장을 로마서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 내려가가지고 19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66권의 말씀이 처음에 율법으로 우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깨닫고 믿기까지는 66권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살대 속의 사랑의 그거를 믿어지기 이전까지는 다 이 말씀이 율법으로 역사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에 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의를 이루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그다음부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율법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율법으로 제가 정죄받고 죄인 되는 거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니까 율법을 성경을 배웠는데도 그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정죄를 못하고 도리어 율법의 행위 몇 개를 한 거 가지고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근데 또 우리 20절 가니까 율법의 행위 외에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지만 어디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배웠을 때 정죄를 안 받고 도리어 그 율법의 몇 가지 행위를 갖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행위가 19절에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 감사를 갖고 참 이렇게 감사해서 자기의 생명도 다 드리고 살아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 가는 데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수준은 자기가 어떤 죄인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걸 알아야만 그 다음 순서에서 이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의 첫째 그 5대 교리 첫째가 전적 부패라는 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 전적 부패는 칼빈의 말만 아니라 어디 있죠? 성경에 많이 예레미야서에는 17장 9절에 있지. 뭐라고 돼 있지? 사람의 뭐라고 돼 있지? 갑자기 구절은 어떻게 되겠더라? 예? 17장 9절 떼어줘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마음은 이 예레미야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전적 인간의 마음 부패했다는 것을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썼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이런 전적 이렇게 부패해 버리면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죠. 그렇죠? 자,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14절부터인가? 야고보서 1장 14절. 12절? 하여튼 해봐. 13절부터 해보세요. 자, 14절부터다. 자,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시험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 15절, 16절, 17절 봅시다. 육시자, 이제, 자, 이게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발동해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을 하나님과 나 은혜 가운데 끊어져 버려요. 은혜 가운데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을 품고 욕심이 내 욕심대로 내가 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사실은 은혜의 원천에서 하나님이 끊어놓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 안 있으면 나무가 둥치에서 끊어지면 말라 죽듯이 사람이 영육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어떤 인생도. 그래서 그런 것이 자기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품었고 죄를 짓고 제가 그거 갖고 하다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육체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는 형제에 속지 말라. 그 다음 17절 해보세요. 각양 속지 말라. 진짜 좋은 은사는 어디서 오냐.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데 사람들이 혹시 그래도 하고 내가 어떤 인간과 합해갖고 욕심을 이뤄서 내가 좀 평안하고 내게 좋아보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고통이 오는, 사망의 고통이라는 건요, 땅에서도 사망의 고통이 있고 하늘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있는 고통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사망의
죗값으로 당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성경을 잘 몰라. 우리는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하는 거는 죗값으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책망과 징계로 더 복 있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망하고 말로 책망하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고쳐도록 만들려는 거 아니겠어요? 더 복 있게.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그거는 그 죗값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책망이다. 사랑의 징계와 책망이라고 그게 어디 있지? 라우디가 교회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나오거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도 있습니다.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고난당하는 게 죗값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책망과 징계 더 복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럼 죗값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는 죗값을 누가 다 받았잖아. 누가 받았어? 한번 답을 해봐. 신하에서 누가 받았어? 나 본인이 받았어? 본인이 지금 책망 징계 받는 게 죗값이에요? 그건 사랑의 책망과 징계잖아. 그 죗값은 예수님이 다 받았어. 벌써 예수님이 영원한 죗값을. 그리고 우리는 이게 깊은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게. 그러나 이걸 알아야만. 근데 대충 알아갖고 예수 믿는 게 세밀히 알아야지. 이건 목사님들만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도 알아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개혁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많이 알고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알라고 배웠어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 알겠죠? 똑같이 알아야 해. 구원은 아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당하는 게 죗값이 아니고 사랑하는 제 책망의 징계입니다. 그거를 달게 잘 받으면은 큰 구원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안 받으려면 저기 뺀질이들 있잖아요. 뺀질이들. 저리 피해, 저리 피해가면 그 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지요? 안 돼. 그거를 달게 받을 때 그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 인간은 자 먼저 이제 요 순서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정말 깨닫고 믿어지기까지 그 순서가 참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물건 하나 만드는 거 어떤 그 굉장히 고급일수록 세밀하고 어떤 큰 일을 할수록 세밀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더 크고 한 거기 더 그만큼 세밀히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알겠죠? 그래, 저는 이 자식들 하나 키울 때만 해도, 저는 우리 은혜랑 보니까 두 주째 계속 다 아파온 가족들이 지금 보니까 두 주째. 우리 김영미 사님도 저 머리 보니까 두 주째 아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말도 못하고, 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거 아픈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뭐 이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도 책망, 징계, 사랑의 징계 가벼운 것 같아도 그것도 힘든 거예요. 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도록 책망과 징계도 받아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지 안 받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겪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내가 안 겪고 가까운 가족들이 겪어갖고 내가 반이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원래 목회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양떼들을 교육을 하게 돼 저를 많이 먼저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쓰여질 나를 만드는 데는 또 여러 사람이 쓰여질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조양자 사모를 보면은 이번에 돌아간 한 10년 전부터 그때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아프는 걸 보고 내가 아프면 여러분들 위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플 때 옆에서 이래 보면 자 남이 아프면 벌써 몇 단계 건너가 아프면
죽는 것도 나고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8천만 돼도 감각이 없어요. 사촌 돼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사촌도 요즘에는. 내 옆에 있는 자식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그 정도 아파야 이게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아픈 걸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천국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나라가 나오면서 거기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두 번째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생명수 샘물로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다른 것보다 아픈 게 없다. 내가 안 아파보면 몰라. 근데 내가 아파보면 그건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김영희 선생님 지금 많이 나는가 본데, 뭐 이것보다 아플 때 사람이 저번에 코로나 갈 때 힘들었지요. 그죠? 예? 힘들어요, 정말로. 뭐 사람이 아픈 건 병들어 아픈 것도 있고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아픈 게 많이 있어. 아픈 거 힘들어. 그 아픈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사망에서 아픈 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의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 생명에 끊어져 버리니까 엄청 아픕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픈 거 종류가 많아. 몸이 아픈 거,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속에서 아픈 거, 또 사람이 시달려서 아픈 거, 뭐 사람이 억울해서 아픈 거, 많아요, 많아 아픈 거. 응? 근데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생명의 근원, 은혜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잠시는 몰라요. 얼마 안 있으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프고, 어떨 때는 병도 들고. 모든 아픈 원인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진 데서 오는 겁니다. 끊어진 데서. 그래.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 돼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그러면서 그 앞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참 나를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억울할 때 위로해 주시고, 절망할 때 위로해 주시고. 참 사람이라는 게 힘들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위로해 주는 그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걸 누가 다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의 순서를 하늘나라 가기 이전에 땅에서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11장 32절에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심은, 그래서 순종 안 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자. 땅에서 잠깐. 그게 사실은 책망과 징계예요. 떨어져서 지금 당해 보는 게. 근데 다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영원히 끊어지지는 않아. 자,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부모가 죄를 지은 자식을 버리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해도 너무 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절망과 고난에 떨어져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예수님의 살대 속에 긍휼을 베풀어 갖고 다시 생명으로 연결시켜지고, 이제는 거기다가 더해 갖고, 이제는 범죄에도 끊어지지 않는 완전 사활의 대 속에 그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갖고 이제는 안 끊어져.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해놨어. 또 한 군데 어디에 있다 했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 와갖고, 자, 너 죄야? 너 원래 이래 죄.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죄. 그건 그 모든 것을 성경이 죄 아래 가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약속 사흘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다시 첫째 아담과 하여남 죄 범죄하면 끊어졌습니다. 다시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예수 둘째 아담으로 이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믿기 때문에 끊어졌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끊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끊어져 봤을 때 끊어서 곧 봐서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그 값을 알았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게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더 감사하게 되고 그 평안을 더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을 더 누리게 되고 그 가치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이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이랑 살아보면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게 다른 말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내가 정말로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그 가치를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다 하면 거기에 내가 힘들어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게 얼마나 복이 있든 행복한 평안한 기쁜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어떤 것보다. 근데 욕심대로 어떤 물건 하나 딱 취했고 어떤 일을 취하는 거 당시는 좋지만 그거 잠깐이에요. 그것보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인이란 말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내가 다 또 사안의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배반을 해요. 사람은 다 배반해요. 그렇죠? 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다 알아서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내가 뭐 이렇게 누구에게 뭐 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고 또 거꾸로 은혜로 원수로 갚는 일이 있으면 두 가지를 생각해요. 그래. 첫째는 하나님 다 갚아줄 거다. 억울한 거. 내가 잘못했는가 이게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갚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고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넌 다 그렇게 해도 내가 사람에게 안 받으려니까 하나님이 그 깨달은 사람들은 땅에서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적다고 안 받으려 하잖아. 그 영광도 안 받으려고. 그죠? 깨달은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깨달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안 알아준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알아줄 뿐 아니라 이게 힘들어서 안 알아주는 것보다도 내가 그 고난 욕을 먹고 억울함을 당하면 더 상이 더 큰 거야. 그래 여덟제복 산상복 여덟제복에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8번째 팔복에 나오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은 내가 이거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 위해서 전부 다 버려서 다 희생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걸 알으니까 나도 좀 들여서 좀 힘을 들여서 해보고 싶은데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힘드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 그게 그 아가서에는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 했죠? 병이 났다. 왜? 더 주님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현실을 안 주니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땅에 그런 가치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이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살아보면 인격이 정말로 사랑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상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하나 있든 둘이 있든 그런 게 세상에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땅에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는 좀 대체적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는데 그 외에는 그런 관계를 가지기 힘들어요. 그렇죠? 또 부모도 괜찮은 부모 자식끼리 그 깊은 관계를 가지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분은 세상 부모하고 달라요.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이야. 복의 원천이야. 전지자야. 전능자야. 주권자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 부모가 주려는 거하고 달라. 우리에게는 당신을 주시려는 거예요. 당신과 같은 그런 영원히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그분과 그런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한 몸의 한 생명의 역사로서 동행하도록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알아도 사람이 모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지식 아는 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는 지금 그래서 지난주일 로마서 5장 17절 하반에 있는 것 같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돼 있잖아. 그죠? 이런 거를 구절은 있지만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크고 가치 있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이거 저절로 딱 아이가 딱 낳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낳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있죠. 자라간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보고는 자라가라고 했죠. 머물러 있지 말라 했어요.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자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알아가잖아요. 또 우리가 점점 세상을 모르다가 세상에 어떤 나한테 구원에 어떻게 쓰는 세상인지 알아가잖아요. 또 하나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러분들이 자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라가는 건 지식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식이 자라가서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과 소망이 자꾸 자라가는데 그걸 되기 위해서는 꼭 현재 자기가 아는 것을 부인하고 또 다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세상을 부인해서 그 신령한 세계로 썩어질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지만 신령한 세계에서 또 자라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아는 정도가 다 아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부인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닌 것, 아예 틀린 걸 버리는 것도 있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그 후에 또 더 알아야 된다는 그 면도 너 다 알았어가 아니라 또 더 깊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게 알아가는 게 또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저는 제일 쉬운 말로 하나 합시다. 우리 만유인력이라는 거 배웁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만유인력이 적용 안 되는 또 세계가 있어요. 어떤 양자역학의 세계라든지 또 그 다른 세계가 또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뉴턴 법칙이 틀린 건 아니에요. 어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이 과학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지금은 내한테 맞아. 그런데 내가 더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안 맞아. 또 우리 하나님 하신 것 달라. 어릴 때는 내 욕심으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저거 하고 그럴 때도 있고 너 저거 원해서 하고 싶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인간 중심으로 기도해도 들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믿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근데 어느 때가 자랐을 때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죠? 안 들어주고 도리어 야단쳐. 이제 너는 또 소망이 땅의 거 아니잖아. 나잖아. 나를 따라서 너가 해야지. 그거 있으면 뭐 하겠다는 그건 문제 우상이야.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따라서 하면 모든 게 할 수가 있어.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최종은 이렇게 이끌어가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돈이 없어요. 뭐 건강이 없어요. 좀 주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느 게 자라게 되면 이제 그 말을 안 들어줘요. 성경에 제가 자주 쓰는 이유가 처음에는 기적의 떡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떡을 줬지요. 그죠? 근데 그 후에는 떡을 달라니까 줬어요? 안 줬어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졌어요? 하나님 대응이 달라졌지. 누가 자라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더 키워가는 순서에서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것도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이
여러분들이 내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현실에 하나님의 대응 나한테 하시는 게 달라집니다. 또 나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주님이 뭘 원하시지? 이걸 따라가야 돼. 그럼 과거에 그건 뭐가 필요하냐면 뭐든지 과거에 자기를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걸 부인하고 하나님이 뜻이면 다다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러는데 아니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 따라 순종하는 요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알겠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또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건에 안 맞는데 얘하고 순종해 보는 거야.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일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신앙이 돼야 돼요. 어떤 세상 일을 얻는 게 아니라. 일이 손해봐도 돈이 손해봐도 난 하나님을 얻겠다 이래야 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건을 안 뚫고 하나님 축복을 쫓아갔죠. 사람의 여론을 쫓아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죠. 그렇죠? 자, 목축을 하는데 풀이 있고 물이 있는 데가 필요한데 저 풀도 없는 뻘거숭이 상에 가면 안 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그냥 갔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 따라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꾸 하나님 한 분을 문 닫아 이걸 알게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 인간의 요건이나 세상적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이분이 없는 가운데 천지도 창조하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점점 내 만족이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으로 한번 만족하고 살아가니까 주관적으로도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없고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평안, 기쁨, 만족, 지혜, 능력을 받아보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근데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꾸 조건에 따라 환경이 이래 돼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뭐가 이렇게 해야 돼. 이래 하니까 하나님의 다른 조건이 먼저니까 그들에게는 조건은 자꾸 변하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근데 그것들은 의지할 만한 안 가. 지나보면 허무한 것들이야, 다. 그런 것들. 그죠? 부자가 창고에 많이 쌓아둬서 나중에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보면 제일 얻는 게 사람 얻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 한 분을 얻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하나님을 얻는데 그거 얻는다는 말은 그분이 어떤 크신 은혜 하나님인지 그거를 내가 알고 그분을 얻는 그분의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영원히 그래 전 계시록 그 4장과 5장에 보면 저 모든 천사 만물 24장로 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번에 찬송. 또 계시록 아니야 에베소 1장 6절에도 뭐라도 했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억지 감사는 아니지만은 그 감사하는데 내 귀한 걸 다 드리고퍼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값을 내면은 나에게 무한한 모든 것들을 값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뭘 달라고 하죠? 감사만 하면은 그 값을 다 내. 그래서 저기 어디 있지?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한번 여쭤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래 너희와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아니 돈 없이 어떻게 했는데 돈 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래. 이건 돈 없어도 돼. 이게 세상 돈으로 값을 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너희 몸은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포도주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젖은 주님의 우리 말씀을 예수님 피와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 2절 너희가 어째 양치하는 것을 위해 세상 것 위에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를 못하고 세상 것이지요. 수고한 나를 청종하라. 너희 좋은 것을 먹이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 얻으리라. 앞에 말한 것대로 돈 없이 값없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내게 믿음으로 나오면 그것이 주님을 믿고 또 감사로 나오면 값을 벌써 그 값을 달라는 거지. 믿음과 감사의 값을 달라는 거지. 어떤 돈을 세상에 너희 공로, 행위, 어떤 돈, 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 직장 내놨어. 나 돈 연봉 얼마 했어. 이것도 아니야. 그 직장을 내놓고 연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그렇죠? 예. 믿음으로 했다면 그 행위가 값이 있지만 그 어떤 연봉을 많이 했고 직장을 내놓고 값으로 내놨다면 그건 안 받겠다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만약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말이죠. 그죠? 일부러 내가 직장 내놓고 연봉을 많이 하면 값을 내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감사를 할 수가 있겠네. 이래서 어디가 내가 뭐 연보를 한다든지 그죠? 뭘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행위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약속의 자녀라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제가 말씀을 계속 증거하려는 거는 뭐냐면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런 긍휼의 기쁨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지금 또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꼭 거쳐서 만들어 주니까 올해 그런 순서를 하나님 줄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받아서 가라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그 몇 가지만 뚝뚝 끊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기 로마서 오늘 본문 같은 데 보면 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고 또 그 다음 32절에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흘 대속 공로를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또 부딪히는 돌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행위로 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산돌이신 여기 돌은 산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에 부딪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10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절. 자, 10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흘 대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안 가고 자꾸 거기에 못 가고 있으면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행위, 연보하는 행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하는 율법적 행위라고. 그게 신앙행위라고도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흘 대속 깨닫지 못하면 다 율법적 행위입니다. 신앙행위라도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은혜에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있고 끝으로 신앙행위라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기 의를 세우는 율법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인데 둘로 나눠집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버려둠 당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구원이 되고 하나는 버려둠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에 들어가는 거는 그 구원이 되는 거고 그거를 아닌 율법의 행위적으로 끝난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로 계속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어린 사람보다도
집사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알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대적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로 신앙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 행위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로 예수님하고 믿음의 은혜하고 부딪히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 목회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자기가 의롭고 옳은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감사가 없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행위를 갖고 나서기 때문에 제일 목회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근데 정말로 그게 아니지.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서로 율법이 가용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게 로마서 5장 20절에 있죠. 그죠? 율법을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내 범죄가 더 깨닫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돼?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배우고 배울수록 자기가 의로워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면 율법을 배우고 배울수록 또 행할수록 내가 나한테 정죄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바울이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기는 죄수 중에 뭐라고 돼 있지? 괴수라. 그냥 립서비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그 말씀에 범죄된 어긋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좌절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왜? 바울이 죄를 더 졌다는 게 아니야. 원래 그 죄가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모르면, 우리 로마서, 5장에도 나오죠. 5장 10절인가 나오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모르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게 됐다 했잖아요. 5장 몇 절이야? 5장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 율법을 아직 모를 때는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어떨 때는 율법을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내가 의인되고 남을 정죄만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돼 가지고 바울같이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도무지 율법을 배우고 실행할수록 점점 자기가 그 죄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까지 하는 거예요, 낭만. 그런데 그때 성령이 그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했잖아요. 바울이 또 로마서 한 군데만 여러 군데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 이게 로마서 8장 아니다. 빌립보 3장 9절에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기도 지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절 자 하반에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나왔죠. 그죠? 오늘 본문 또 32절에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 이게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고 믿사옵나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 여러분들 믿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말이 로마서 자주 외울 거라고 보고 로마서 3장 21절에 있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1장 21절. 감사치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또 28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싫어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정도까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뭐 이렇게 될 줄 믿사옵나이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중생이 됐으니까 믿음의 씨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런 게 자라가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믿음도. 그러니까 믿음을 그렇게 연단한다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온전하고 그래서 조금 더 부족하면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몇 장이야? 베드로전서 1장 6장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 또 욥기 23장 10절에도 연단받아서 정과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이래요. 믿음도 자꾸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깨끗한 믿음, 실력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중생이 됐기 때문에 택한 자로 기본적인 씨가 오는 거예요. 오지만 여기에 이제 점점 자라가야 돼. 지식도 그 아는 게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다가 애가 엄마를 희미하게 알다가 이제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야. 주권자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근데 모든 세상에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내 시간이 7, 80년의 짧은 생활이 아니야. 영원한 시간이야.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되는 이런 지식이 넓은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 오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같이 배운 이대로 이 넓은 범위를 알고 믿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이 좀 크게 키우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배워서도 그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그 지식의 폭이 아주 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고 소원이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폭넓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알겠죠? 벌써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벌써 그 복을 지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배우지 못하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배우지 못하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시간이 참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항상 제일 핵심적인 논쟁의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많이 틈타고 이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목사님이 저런 어려운 걸 우리한테 왜 가르쳐줘? 자, 주희 씨, 어려운 걸 안 배우고 구원을 기본권만 가는 게 좋겠어. 좀 배워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을 잘 이루고 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이 하주희 씨는 세상 어떤 거 어려운 거 힘든 거보다도 예수 믿는 가치가 높다고 봐? 그럼 그 예수 믿고 배우는데 더 힘을 써야 되겠네? 세상 거 못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도 이게 잘 안 가르쳐줘, 이런 것들을.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 교수들이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 천공회 안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랑 비슷하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 못 가르치는 분도 있겠지. 그 사람에 따라서. 그래도 대충은 이게 그래도 교훈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 천공회 교회들 가면 부딪히는 않죠. 그죠? 조금 연관이 돼 있지. 그래서 믿음에 의지한다는 거는 여기 믿음을 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택해서 아들 삼아줬는데 그 나를 사랑해하고 자기 몸을 다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줬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생명 연결을 영원히 가지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은혜 가치를 알게 하고 떨어져 봐서 그 힘든 가치를 알아서 다시 연결될 때 그 은혜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땅에 이런 거하고 달라서 무한한 것들이에요. 얘네. 그러니까 이 구도를 좀 넓게 보잔 말이에요. 오늘 땅에서 잠깐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고 어려우니까 좀 이거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이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큰 거예요, 큰 거. 그래서는 아까 우리 사모 얘기하다 했는데 아픈 걸 보면서도 야, 그래 하나님이 끌어주니까 이래 아프구나.
그래, 아내가 아프니까 그거 참 마음이 너무 그래.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병으로도 아프고 하나님 끊어져 아픈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겪는 거는 잠깐, 저도 잠깐은 겪지. 근데 내가 겪어야 그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지금 하나님 은혜를 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걸 겪지 않으면은 뭐 내가 잘나서 당연한 거로 여기지. 당연한 거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게 당연한 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랬잖아요.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 조양자 사모 같은 사람 아픈 거야. 한때 계속해서. 아픈 거야. 또 우리 그 딸도 보니까 믿음을 알아. 아버지 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까지는 알더라고. 근데 자기도 왜 하나님 그 은혜를 안 주냐 이거야. 그거 보고 아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또 안 된다. 그걸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애타게 구해도 안 주는 사람도 안 주는 거야. 어떨 때는. 근데 하나님 막 주니까 값없이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 볼 때도 야 그게 아니지. 나도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서로 먼저 여러분들이 알게 만들어 여러분 나눠주려는 거예요. 나눠주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저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 하시는 것 같이 또 여러분들의 신앙 호주가 돼서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갖고 또 많은 가정의 그 식구 또 구역장 같은 구역장의 구역의 식구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혜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가겠습니다. 믿음에 의지한다는 거 바로 그 밑싸움 나이다 이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얼마나 복 있게 아들 삼아줬느냐. 그 아들에게 준 그 복이 잠깐의 땅에 그런 것들 아니야.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거예요. 그죠? 동행하는 거. 그 깊이와 넓이를 땅에 헛된 것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 그리고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 돼. 하나님의 그 지혜도 누려보고 사용도 다 해봐야 돼. 땅에서 할 수가 있어. 잠깐. 근데 어떤 사람은 땅에서 그걸 해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는 사람이라도.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 어떤 걸 다 내놔도 이 하나님을 뺏기지 않고 이걸 뺏기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한번 뺏겨보고 다시 달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10편, 51편, 11절, 12절 나오죠. 주 앞에서 나 쫓아내지 마시고 뭐요?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노년의 39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또 한창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아들에게 지금 생명 위협하고 쫓겨다닐 때, 그가 깨달을 때 어떻게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아무리 절박한 어려움 중에 있어도 신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딱 깨닫고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상하지 않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실만한 물거로 인도하신다.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사람이 다 평안해진다 그래. 다윗이 그 환란 속에서 평안해지고 그 다음 4절인가? 내가 삶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걸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믿는 대로. 예. 그분이 나를 이렇게 크신 분이 사랑해서 자기를 다 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나의 그 기중한 것들이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실력이고 감사해서. 자, 저 효자 같으면 엄마 아빠한테 주소나 엄마 앞에 너무 많이 들어지면 아깝냐 감사하냐. 내가 미리 시험을 해보는 거다. 아마 감사할 거라고 믿는다. 이제 우리 자
근데 자식 좀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어요. 맨날 더 손만 벌리는 자식도 있어. 어떤 자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게 엄청난 건데 그거를 내가 깨달아서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가 되고 그죠? 앞으로 받을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세계가 오를 게 믿음이 없을 때는 과거가 다 후회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기만 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과거의 그것까지 다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순서니까 감사한 거고, 그죠?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집니다. 감사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이 불안하지 않고 소망이 넘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이번 2023년이 여러분들 특히 죽는 날까지 생각하지 말고, 금년 한 해만 해도 좀 짧게 특별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래서 한 군데만 다 하고 끝내겠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잖아요. 아직도 오늘 하나님의 사흘대속의 의의 그 감사를 모르는 자는 아직도 율법을 아는 거 어렵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그래더라고요. 말씀을 좀 안다고 스스로 지식적으로 어렵다고 여기지더라고. 내가 율법을 몇 가지 행했다고, 남보다도 많이 비교적으로 행했다고 내가 또 스스로 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순수에서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바울 선생님도 죄수중 죄인인데 절망이잖아. 근데 나중에 그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같이 내가 가진 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 그분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를 내가 입어갖고 의인됐지. 그래, 그분이 그렇게 큰 걸 내가 그거를 믿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한 그 믿음만이 은 거예요. 알겠죠? 감사하고 믿었다면 감사 행위가 나오게 돼 있잖아, 저절로. 그게 의지. 감사도 없는데 어떤 행위를 한 거는 율법의 행위야. 알겠죠? 은혜를 모르고 하는 거, 감사를 얻게 한 건 율법의 행위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한 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또 뭐에서 끊어진 자라고요? 은혜 끊어지기 얼마나 무서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신앙행위를 하는데 두 여인의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림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림 당하지.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돼. 그럼 한 사람은 감사로 하기 때문에, 감사의 사원으로 했기 때문에 구원이 돼버려.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같이 3절이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가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어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은 집사님들 같이 이제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이 교회에서 이것저것 행위를 하면은 도리어 하나님 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과거를 봐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도 봐도, 저 사람 나 때문에 저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기 136장 찬송하고 그다음 내가 또 그 끝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136장 찬송합시다.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끈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 보고 우린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는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끈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많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으로 다녀보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뺏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201장 찬송 저기 1절 2절 이렇게 하도 없이 201장 찬송 1절 2절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받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 하여라. 성령의 강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기하고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 하여라. 성령의 강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자 이제 우리가 날수를 이제 자꾸 계산합시다. 한 1월 달 중에는 계속 그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와 같이 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도 말씀을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좀 더 할애를 하세요. 왜냐하면 과거 종교개혁 때
또 예수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밤새 강론했다 했지. 유도그란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졸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했잖아. 근데 그걸 살렸잖아. 그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신앙에 깊이 있게 가려고 하면은 말씀을 깊이 배워서 알아야만 그 구원이 되지. 이 지식을 따라 되는 거지. 모르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의 어떤 일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또 종교개혁 때도 보면요. 전부 다 칼빈 밑에 배우는 사람들이 다 막 목회자 수준도 다 배우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그래갖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모르고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그게 귀중한 줄, 그 말씀이 귀중한 줄 알아야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참 이 믿음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선물인데도 그 선물답게 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선물은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물을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는데 오늘도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현실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깊은 정죄 아래서 절망하도록까지 만들어가지고 바울은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자로 이렇게 깨닫고 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족한 은혜 받은 자인 줄 알고 오늘도 내가 약할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은혜인 걸 알고 오늘 주님 앞에 낙심한 세상의 그 자리에서 이제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으로 인한 큰 소망을 갖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